1장 14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4절 한 절을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3주간은 지난번에 있었던 대학 237 훈련 유목생슈 메시지를 우리 경기 동부의 전도 제자들이 붙잡고 적용할 수 있도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전도운동 이전에 받을 응답. 여기 모인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전도 제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정말 관심과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파송하신 여러분의 대학과 이 경기 동부 지역마다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일 겁니다. 전도운동이 뭐냐면 이 전도학교와 여러분의 대학의 지교회가 대학 현장에 있는 불신자들을 살리고 또 우리 랩런트들을 제자로 세우는 플랫폼 역할을 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이 전도운동이 정말 되어지고 지속되려면 이 이전에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이 응답을 받지 못하면서 하면 전도운동이 지속이 되기 힘들고요. 먼저 전도운동을 위해서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대학과 경기 동부에 전도운동을 이뤄가실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전도운동 이전에 우리 전도 제자들이 받아야 될 응답이 무엇이냐? 세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개인 응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응답받으면서 이렇게 전도학교로 함께 인도받고 응답받으면서 여러분의 대학 지교에 인도받아야 돼요. 그 응답은 육신적인 관점에서 볼 때 내 소원이 이루어지거나 내 문제 해결되는 게 응답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은 영적 서밋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일 때 영적 서밋으로 모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전도운동을 지속하는 비밀이에요. 두 번째 전도운동 이전에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은 교회 응답입니다. 교회가 응답받아야 전도운동은 지속될 수 있습니다. 교회 응답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교회 살리는 교회 서밋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제 목사님들과 같이 대화 나눴는데 제가 이제 요즘 만나지 못하니까 줌으로 지교회를 하는데 그 중에 한 대학의 어떤 분이 말씀 프로그램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도 237 훈련을 갔다 왔어요. 근데 왜 전도운동을 위해서 교회 응답을 받아야 전도운동이 되어지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간대요. 그래서 제가 쉽게 세 가지로 정리해서 얘기해줬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교회 제자로서의 대학생들이 이렇게 모여서 대학 전도운동하는 그 전도운동을 지속하는 응답 주신다고. 교회 제자가 되지 못하면 여기 함께하는 이 많은 것들이 나중에 지속이 잘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 응답 받아야 대학 살리는 전도운동이 지속될 수 있다. 첫 번째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우리의 로컬 주일날 가는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대학마다 있는 파라교회인 지교회 있잖아요. 여러분의 대학의 전도운동이 일어나려면 지교회가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의미. 세 번째는 지역마다 대학이 보호되려면 대학 사역자들과 대학생들도 인도받아야 되지만 그 지역에 있는 복음 가진 교회들이 같이 원네스 되어서 로컬과 파라가 원네스 이뤄야 그 지역의 대학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응답받아야 전도 운동이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아무리 여러분이 영적 서비스고 교회 살리는 제자인데 이게 대학 그럼 잘 타는데 F학점 맞아가지고 졸업 못한다. 그건 분명 하나님 뜻이 아닐 겁니다. 물론 그 대학생들 중에 목회자가 될 사람이라면 괜찮아요. 근데 전문인 될 사람이라면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학업 서밋 되는 것이, 학업에 응답받는 것이 세 번째로 전도운동 이전에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응답입니다. 여러분이 학업의 서밋 되는 것이 학업의 응답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 경기지구 동부지역의 대학 전도운동이 되어지고 지속되려면 먼저 모인 우리가 세 가지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개인 응답, 그리고 교회 응답, 학업 응답. 자, 이 부분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구체적으로 이 세 가지 응답 받으려면 어떻게 우리가 미션을 도전하면 됩니까? 자, 첫 번째, 먼저 이 개인 응답, 영적 서밋 응답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한 미션이 이번 여러분이 갔다 왔던 세계대학 수련의 메시지입니다. 서밋 타임, 서밋 자세, 서밋 그릇을 갖추는 것이 개인 응답 받는 비밀입니다. 자, 그럼 먼저 서밋 타임은 뭘까요? 서밋 타임은 여러분이 아무리 바쁘고 그런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씀으로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그랬습니다. 바빠질수록 더 기도의 힘을 얻어야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학교 생활과 여러 가지 바쁠수록 서밋 타임을 가져야 됩니다. 서밋 타임을 어떻게 가지면 됩니까?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 말씀으로 힘을 얻는 시간을 여러분이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해야 돼요. 하루에 5분이라도 말씀으로 힘을 얻고 시작하는 하루와 그거 없이 그냥 바쁘게 시작한 하루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아침에 말씀으로 아침의 영적 상태는 그 삼겹살과 같다. 영적인 아침에 5분이라도 힘을 얻은 하루의 영적 상태는 따뜻한 삼겹살이에요. 먹기 편하죠. 부드럽고. 아침에 말씀으로 힘을 얻지 못한 하루의 영적 상태는 차갑게 식어버린 삼겹살입니다. 먹기 힘들잖아요. 딱딱해지고. 그거거든요. 여러분이 하루의 아침에 말씀으로 힘을 얻기 바랍니다. 강단 말씀으로.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밤에는 그냥 잠들면 안 돼요. 그러면 하루 동안 있었던 열받는 거, 많은 일들, 그게 각인돼서 정신건강, 영적 상태 안 좋아집니다. 자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밋 타임으로 나를 살리는 치유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에 잘 안 되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지만 우리가 계속 도전하기 바랍니다. 제자와 무리의 차이가 좀 있어요. 무리는 잘 안 되다 보면 그냥 때려칩니다. 그냥. 그러나 제자는 다시 도전하는 자가 제자예요. 여러분들이 되어질 때까지, 체질될 때까지 올해 세계대에서 주신 미션 이거를 계속 도전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서밋 자세입니다. 서밋 자세는 뭐냐면 양보하는 것입니다. 양보. 우리는 이미 인생의 최고의 보물인 그리스도 복음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양보해도 괜찮아요. 그러면 양보한 줄 알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얻게 돼요. 이게 서밋의 자세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소돔과 고모라와 가나안 중에 너가 택하라고 양보했는데 아브라함은 그리스도 오실 땅인 가나안으로 됐잖아요. 아브라함. 이삭은 샘을 팔 때마다 갈등이 올 때 다 양보했거든요. 근데 샘의 근원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서밋 자세를 갖추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서밋 그릇입니다. 서밋 그릇은 뭐냐면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게 서밋 그릇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인격으로는, 우리의 수준으로는 나랑 맞는 사람만 수용하고 안 맞으면 수용 안 하게 되거든요. 그러나 서밋 그릇은 모든 사람을 수용해야 돼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용하지 못하면 어두움에, 흑암에게 자꾸 속습니다. 매이게 돼요. 그러나 수용하게 될 때 어두움을 차단하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영적성 개인 응답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 서밋 타임이에요. 서밋 타임이 갖춰지면, 서밋 타임을 여러분이 승리하면 서밋 자세, 서밋 그릇 되어집니다. 서밋 타임이 없으면 서밋 자세, 서밋 그릇이 안 됩니다. 저도 목사지만 서밋 타임을 가지면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다 사랑스럽고 다 정말 바뀌게 돼요. 근데 서밋 타임이 없으면 교회 안에 말씀 따라하는 여러분 같은 제자들은 사랑스러운데 코로나 때문에 요즘 예배 실패하는 사람들 보면 자꾸 열받고 막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거예요.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가 하늘을 날아가는 것은 내가 막을 수 없지만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내가 막을 수 있듯이 불현듯 악한 생각이 내게 갑자기 드는 것은 내가 막을 수 없어도 그 생각 속에 빠지는 것은 막을 수 있다 그랬어요. 예. 서밋 타임을 갖지 않으면 예체질, 불신앙, 세상 염려하는 거, 불안한 거 이게 자꾸 와요. 거기에 빠지지 말고 스톱하고 서밋 타임 갖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개인 응답, 영적 서밋의 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개인 응답의 키는 뭐냐? 서밋 타임을 가져라. 자, 두 번째 교회 응답의 키는 뭐냐? 교회가 살아가는 키는 교회 안에 제자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대학 복음화를 위해서 먼저 교회 살리는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교회 제자는 어떻게 인도받냐? 교회 제자의 기준은 헌금 많이 하는 사람, 헌신 많이 하는 게 기준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기준은 교회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교회 제자의 기준입니다. 여러분은 강단의 말씀 따라가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장 14절 감람산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에 힘썼다고 했어요.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속에서 우리가 헌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교회 안에 헌신이 기복주의, 하나님께 유신적인 축복받으려고 하는 헌신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가운데 하나님씩 은혜로 헌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에 보니까 교회가 막 분열되려고 그러고 어려움 왔을 때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믿음 충만한 제자들을 집사로 세웠는데 교회가 살아났잖아요. 말씀 따라가니까 성령 충만한 것이고, 말씀 따라가니까 지혜 충만한 것이고, 강단 말씀 따라가니까 믿음 충만한 거예요. 그런 7명의 제자를 헌신하니까 교회가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따라가며 헌신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교회에 내가 정말 헌신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헌신하는 게 그게 교회 제자입니다. 이렇게 할 때 교회의 영적 분위기가 살아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말씀 따라가고 믿음을 헌신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바람같이 불같이 막을 수 없는 성령의 역사가 교회에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전도 운동할 수 있는 영적 분위기가 된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0절, 30절에도 안디옥 교회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가 가득한 선교하는 교회로 영적 분위기가 된 겁니다. 이게 처음에는 나 혼자 같지만 여러분 지속하다 보면 교회 제자의 여러분에게 팀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교회의 제자팀이 일어나는 것이 교회 살리는 교회 서비스의 응답입니다. 그 영국의 그 설교를 잘하기로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들어봤죠?
그분이 역사적으로 설교를 잘하니까 한 기자가 주일날 찾아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잘하는 비법 좀 알려주세요. 그랬어요. 오전 예배 시작하기 1시간 전에. 그랬더니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 비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따라오래요. 그래서 따라갔더니 어딜 데려왔냐면 교회 예배 본당에 들어간 거예요. 본당에 가보니까 예배 1시간 전인데 성도들이 그날 전날 설교하신 목사님과 예배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자에게 말합니다. 이 모습이 바로 제가 설교를 잘하는 비결입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쩌면 스펄전의 말빨이 좋아서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에 모인 자들이 교회 살리는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대적인 메시지를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에 말씀을 주시고 교회를 살릴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 응답 서밋의 키입니다. 자, 세 번째, 학업의 응답이 무엇이냐? 여러분은 불신자들처럼 우리의 죽도록 노력해서 학업 서밋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62가지 누림 속에서 학업의 서밋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 서밋이 아닌데 기능 서밋 되면 여러분의 인생은 세상에서 이용당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영적 서밋 속에서 기능 서밋 되면 여러분의 인생은 세상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됩니다. 이용당하는 인생이 될 것인가 아니면 쓰임받는 인생이 될 것인가. 여러분은 62가지 누림 속에서 여러분의 학업에 서밋의 응답을 받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뭡니까? 자, 오직을 누려야 됩니다. 그 말은 여러분의 전문성의 학업에 그리스도를 붙잡기 바랍니다. 여러분 학업에. 그리고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흔한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내 힘이 아닌 하나님 주시는 성령 충만 138을 여러분이 학업을 가운데 누리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불신자들이 얻을 수 없는 최고의 힘을 주실 겁니다. 그게 바로 유일성이에요. 여러분의 학업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군대 가기 전에는 그 10불이 평균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다 10불에 하나 비 맞았거든요. 네, 그때는 평균보다 약간 잘한 줄 알았더니 군대 갔다 보니까 망한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군대 갔다 와서는 이제 정신 차렸습니다. 말씀 따라가면서 흐름 타면서 학업을 했는데 하나님이 지혜 줘서 올 A뿔이 나왔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4학년 2학기라서 장학금 못하고 그냥 졸업을 했죠. 이 비밀을 내가 1학년 때 알았으면 누리면서 4년생활 대학생 했을 텐데 왜 졸업할 때 깨달았을까? 예,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유일성에 응답받아서 재창조가 뭐냐? 재창조는 이제 여러분의 배운 학업이 전문성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바로 재창조입니다. 이게 바로 학업 서밋이에요. 대학 시기를 이렇게 누려서 학업에 응답받는 것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이는 우리 경기 동부의 전도 제자들은 개인의 응답, 영적 서밋, 그리고 교회 제자로서의 교회 응답, 학업의 응답 가지고 전도 운동에 응답받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미션을 우리가 도전해서 개인 응답, 교회 응답, 학업 응답 세 가지 응답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런 여러분에게 준비하신 전도의 응답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우리 대학 현장에 복음을 들어야 될 여러분의 기도하는 불신자들이 이제 전도의 응답을 받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불신자 전도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겠죠. 그 부분을 4월 한 달 동안 3주간에 훈련한 겁니다. 첫 번째 뭘 갖춰야 되냐면 전도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를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시험 들어서 지금 교회를 옮길 것인가, 지금 교회 안 갈 건가, 이럴 때 하나님이 구원받을 때 붙여주지 않잖아요. 영적 상태. 두 번째는 전도할 수 있는, 영접할 수 있는 메시지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애드립하면 안 되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전도 대상자를 위한 기도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네, 이 세 가지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제 응답 주실 거니까 준비하고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불신자 전도할 시간표에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렇게 해가지고 불신자들을 전도하면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새신자를 이제 양육하는 겁니다. 자, 새신자가 양육되려면 여러분이 이제 다니는 교회를 통해 예배 축복 누리게 하고, 여러분이 있는 대학의 지교회의 흐름 타게 하고, 이렇게 교회화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화가 돼야 이제는 제자로 세워지는 제자화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졸업을 할 때가 되겠죠. 평생 대학생이 될 수 없으니까 졸업을 하잖아요. 졸업하고 떠나는 게 아닙니다. 237 현장으로 파송되는 겁니다. 예. 졸업이 아니라 파송입니다. 현장으로 살리러. 이걸 보고 세계화되는 것입니다. 자, 이 응답을, 이 전도운동의 응답을 하나님은 우리 경기 동부 지역에 있는 대학마다 주실 것입니다. 언제 이 응답의 시간표가 오냐? 이 전도운동 이전에 개인 응답, 교회 응답, 학업 응답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응답 받도록 여러분이 서밋타임과 교회 제자, 그리고 학업에 응답 받는 이 모든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성취될 축복의 말을 마칩시다. 전도운동 이전에 응답을 받읍시다. 네,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운동을 위하여 우리를 제자로 부르심을 믿습니다. 한순간에 조금 일어나다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경기 동부 지역에 있는 모든 대학마다 모두가 복음을 듣는 응답 주시려고 우리에게 그 이전에 개인 응답, 그리고 교회 응답, 그리고 학업의 응답을 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세 가지 응답을 향한 미션에 도전하는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